욥기서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사단의 시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사단과 얘기로 시작하는 성경이 흔하지가 않은데 욥기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9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잘 해주시니까, 저렇게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축복이 없으면, 그 삶의 풍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사단이 시비를 걸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죠. 욥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는 네가 말한 대로 축복이라는 축복들을 한번 걷어가 봐라. 그래서 욥의 신앙에 대한 진위성,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진위성을 하나님께서 알아보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은 사실 우리 오늘날 모두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신자들의 진위성을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겠는가? 그 믿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좀 진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에 축복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터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때때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또 축복들, 위로들, 참 감사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인가? 여전히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에게 아주 무차별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산이 다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조리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그의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죠. 소위 이 세상 가운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우 생명만 유지한 채 쑥대밭, 그야말로 피바다, 고통의 바다 속에 어느 순간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실 욥기서는 좀 난해한 책입니다. 난해한 본문이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는 책이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욥이 제법 고난을 잘 대처해 나갑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다. 다 빼앗긴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욥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욥이 굉장히 험악해지죠. 하나님께 막 따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아주 까다로운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어들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 안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얘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 침묵의 시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침묵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아의 침묵은 상당히 길었죠.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이라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삶을 아주 수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침묵들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그렇게 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의 침묵은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었죠. 초대, 중세, 그리고 지금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할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무작정 대드는 것 같지만 욥에게 일관되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욥은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근데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어려움, 고통스러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깊이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막 따지세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제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쁜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도다, 유창한 기도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쁜 기도라는 게 없어요. 집안의 자녀가 아무리 버릇없이 굴어도 집 안에서 결판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예 가출을 해버리고 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집 안에서 그냥 부모한테 대들고 따지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얼굴을 쳐다보고 싸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직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무엇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서로가 따로따로 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대면은 하지를 않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또 모임 중에 오기는 해도 겉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누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진짜 얘기를 털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제가 끊어버리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왠지 기도가 허공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의미 없는 되뇌임뿐인 거죠. 자기 혼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를 않은 거죠. 외형적으로는 기도라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중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신적 이혼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 지붕에 사는데도 대화를 하질 않아요. 몸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서로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단절 상태,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욥을 보면서 인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고난을 참아내는, 어떤 역경을 참아내는, 소위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그런 인내, 꾹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들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달달 볶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집요하게 달려들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면전을 떠나질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욥의 인내라는 겁니다. 지독한 고통 한가운데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도 될 법한 상황인데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와 울분의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부여잡고 아주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물고 늘어져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이었다는 것.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시험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빠지질 않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집요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성전 앞으로, 하나님 계시는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이 참 막막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은 더 심각하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하나님이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더 힘든 것은 문제 그 자체보다도 문제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럴 때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 앞에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보질 않고 그저 우리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그 경륜으로 모든 것을 그냥 해석해버리고 끝나치게 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몇십 년을 살아도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너무 믿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너무 모든 일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꾸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위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내가 힘든데도 힘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죠. 화가 나는 것, 화가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힘들면 힘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은 순간에도 죽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에 풀쩍 주저앉아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를 하고 하나님 면전에 머무는 그런 인내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감출 이유도 필요도 그렇게 감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입으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심정의 깊은 마음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부르짖음입니다. 삭혀두고 묵혀두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심중에 있는 고통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기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는 가만히 침묵하면서 해야 된다 말들도 호근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침묵을 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감정, 판단,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가면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미사역으로 꾸밀 필요 없습니다. 애써 우리가 그 상황을 덮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멋진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 처해진 상황들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서게 되면 우리에 있는 감정, 우리의 생각, 아주 심중에 있는 깊은 것을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이 자리에 아마 떼굴떼굴 굴을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심정을 그냥 토로하게 될 그 영적인 그런 충만이 흘러넘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영적인 치열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얇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대충 어떤 삶인지를 대충은 알고는 그 선에 머물면서 더 이상 영적인 치열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용은 점점 말라가고 형식만 남겨진 채로 자꾸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도가 뜨거우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거의 다가 삶을 그만큼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치열하면 기도도 치열하게 되어 있어요. 삶이 정직하면 기도도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간절하면 기도도 그만큼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다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는데 두 다리도 없고 또 왼쪽 팔도 없이 그냥 오른쪽 손만 남겨진 채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자 자르는 문제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 사지가 다 없고 한쪽 팔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감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감자를 깎아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 손이 없다 보니까 한 손은 올려놓고 한 손은 칼을 쥐고 있다 보니까 감자 껍질을 이렇게 좀 벗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몇 번 시도를 해봐도 감자가 떼굴떼굴 굴러가기만 하지 그렇게 제대로 멈춰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자를 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감자 깎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자를 깎게 해주옵소서. 깎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분이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감자를 절반으로 잘라라. 탁 절반으로 바로 딱 자르고 난 뒤에 절반으로 잘린 감자를 도마에 엎어놓고 그리고는 껍질을 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구나. 이런 삶으로 그가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일상의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삶을 그런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사실 에서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하고 치졸하고 인간성도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주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과 치열할 정도로 독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10절에서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인생을 연단하시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 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점점 이제 밤이 깊어가겠지만 사실은 이 땅에만 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밤이 있습니다.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밤이 온 겁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밤이 온 것입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갑자기 밤이 찾아온 거예요. 가정에 아무 걱정 없던 가정에 근심거리가 생겼습니까? 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밤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밤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밤에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밤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만 밤은 두렵고 또 외롭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방황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까지는 누구나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에 계속되는 시간에는 누구나가 자신감을 잊어버리죠. 낙심을 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마음속에 어떤 한편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불평도 생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이 슬슬 풀려지지가 않아서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밤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밤에 만난 하나님은 낮에 만난 하나님과 또 다릅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밤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는 바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밤을 통과한 사람은 파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만 나오면 그냥 뒷걸음질 쳤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딱 걸리게 되면 신앙을 내가 지킬 것인가, 교회를 떠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쉽사리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쉽사리 사람이 싫어지고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막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뭐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아주 생명처럼 와닿는 아주 선명한 진리로 가슴에 새겨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이상 생존의 문제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밤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 밤을 밝혀주신 그 하나님, 그 밤에 나에게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평생을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밤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줄도 모릅니다. 단순하게 외적인 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거죠. 더러 아름다운 것들도 간혹 있지만 자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큰 은혜를 그 밤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밤중에 놓여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밤이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낮에 만났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깊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난 것들에만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다시 밤을 낮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시고 밤중에라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새로워진 영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시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